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38회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천국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 이야기는 이미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편에서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다큐멘터리의 내용까지 첨부해서 이미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 사복음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신 주제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계속 가르쳤던 주제가 천국이죠. 그리고 세상 떠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천국으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외치셨던 이 주제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 만큼의 천국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천국, 왜 예수님은 천국을 주제로 말씀하셨을까? 우리 인간에게 왜 천국이 필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의 천국운동 3가지, 그리고 6가지의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이름들, 그리고 천국의 성격 3가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천국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 구경. 네. 우선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천국 구경 그러면 입신 중에 환상 가운데 갔다 오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충분히 다 구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국 들어가 보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 구경은 2가지로 할 수가 있죠. 하나는 바울 사도처럼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가서 보고 올 수 있고요. 또 가서 보신 분들도 많이 증언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자를 내주셔야 갔다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국에서 오신 분의 증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죠. 그리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 바울의 증거죠. 그리고 천국이 임하는 걸 본 사람의 이야기,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나라를 직접 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의 증언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다루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천국 이 증언을,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천국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역사 끝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6가지 이름 사용하실 때 새로운 세계라는 말씀을 사용하셨거든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생겼구나.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천국의 모습, 그리고 성격,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 그리고 그 나라의 환경, 거기서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 이렇게 아이들 퍼즐 맞추기처럼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단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많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이 지구 안에서 펼쳐지는 자기들의 세계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건 다 잘못된 미혹들이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소망을 갖고 또 이단들의 유혹을 피해가야 되죠. 자, 먼저 이 안에 보면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천국의 성격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곳인지.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나라에는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지 않더라. 이미 말씀드렸죠. 물질 세계, 시간의 세계는 사라지고 하늘의 나라가 앞에 다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자, 그래서 천국의 수도죠. 여기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천국을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이 범죄하면서 시작된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죠. 인간의 꿈이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는 눈물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꿈인데 천국은 우리의 꿈이 실현된 곳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총과 마지막이라. 창세기를 하나님 시작하셨고 바로 에덴 동산의 역사부터 출발돼서 진행해오는 천국운동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들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8절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천국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세상.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수도, 천국의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하늘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물이 되는 천국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그 성의 재료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총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자, 그 12문은 12진주입니다.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은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문은 진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게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명수 강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들어진 집들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은 성 밖에는 성도들의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누리는 성도들이 자기 영광이 있습니다. 이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도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걸 지고 가야 그 나라에서 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은 천국의 환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에는 거룩한 성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22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장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죽음과 아픔이 없는 나라에서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나무 아래에 있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들을 기업으로 누리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고 있는 나라,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죠. 이 나라는 모든 인간이 꿈꾸는 나라며 우리의 꿈이 실현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는 없죠. 그래서 이런 나라를 세상은 유토피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는 없는 게 아니라 있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성경은 그 나라를 하늘에 있다 해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나라가 기업으로 약속되어 있기에 이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부유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기에 이곳에서 얻게 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그날에서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천국운동,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암송해서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저녁에도 가서 보고 올 수 있고 그러는 것이죠. 천국이 세상은 눈만 뜨면 눈 뜨면 골치 아픈 세상이 보이지만 눈 감고 묵상하면 이 거룩한 나라가 보이게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천국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더욱 살아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